천국이라고만 얘기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때부터 땅에서 풀러다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들어야 할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셔요.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 건 뭐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죠. 우리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무라시는데 뭘 나무라시겠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 그것들을 드러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뭐 오리털 이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딜 가든지 우리를 덮어주시면 좋을 텐데,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입니다. 검은 좌우에 날이 서요. 도는 한쪽만이죠. 그래서 그 검 그러면요, 도랑 검이 그렇게 달라요.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합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냥 난리입니다. 그냥 막 찌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곱게 오시지 않습니다. 곱게 오시지 않아요. 여기 찔러주세요 한다고 고기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영을 찔러요. 골수를 찔러요. 관절을 찔러요. 그냥 찔러대셔요. 왜? 우리가 모든 지으신 것은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드러나기 전에요, 먼저 찌르시는 것 같아요. 그 재판장에 서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은 그날 재판장에 이르기 전에 그 좌우에 날선 검이요, 사정없이 우리를 찌르십니다. 오늘은 여기를 찌르실 줄 몰랐어요. 근데 거기를 찌르시네요. 나는 그쪽은 안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칼은 운동력이 있어요. 이 칼은 살아있어요.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다 놓는다고 거기 있지 않아. 이건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십니다. 찔러야 될 때를 찌르셔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좌우에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관절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셔. 우리를 찔러 쪼개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아 이거 아파요, 싫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거 싫은 일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주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건 은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심판의 날, 그때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그 마지막 날 심판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사람들의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게 낫습니다. 내 죄와 내 실패가 뉴스 생중계로 나오는 것 아니고, 내 죄와 내 실패가 내 자녀들 앞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사탄도 우리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와 치욕으로 우리를 집어던져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왜? 사탄은 사랑 없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꿔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안에서 새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찌르는 칼들이, 좌우의 날선검들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실 때요,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셔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그 칼 앞에, 그 죄를 지적하시는 책망 앞에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나서시고 그 안에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쭉 듣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찔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음부의 문처럼 행했던 일들, 음부의 문이 우리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갔던, 내 자녀를 버리고 도망갔던,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내가 질까봐, 내가 거기에 삼켜질까봐, 내가 그거 두려워서 내가 떠나가고 내가 예수를 부인했던 내 삶들, 그것들에 대한 찔림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셔요.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이 그 일을 해요. 세 번째 뭘 하십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셔요.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면 유익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말도요, 이거 조금 재밌어요. 이게 오르도시스라고요, 뼈 관련된 말입니다. 에파노르도시스. 그러면 이건 뼈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형외과가 올소피딩 이럽니다. 그러니까 뼈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르게 한다는 건요, 부러진 뼈를 고치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요 바르게 합니다. 에파노크로도시스, 우리의 부러진 뼈를 고쳐요. 뼈가 부러지면 그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뼈가 부러지면 재구실 못합니다. 다리뼈가 부러지면 재구실합니까? 못합니다. 여기 팔이 부러지면 재구실합니까? 못합니다. 에파노크로도시스, 이 부러진 뼈를 고쳐야 돼요. 그래야 제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군인이어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뼈가 부러진 사람들은 재구실 못해요. 모든 성경은 에파노로도시스, 그 뼈, 부러진 뼈를 치유하셔요. 고쳐내셔요. 책망하시는 것과 이 바르게 하는 것, 이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셔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재구실하는 사람이 뭔지 그것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재구실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모든 성경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선 우리를 고치십니다. 재구실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핍박이, 그리고 속임수가 우리를 재구실 못하게 해요. 핍박 때문에 재구실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 속는 것 때문에 재구실 못해요. 구역장이 구역장 일 잘 못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일 잘 못해요. 아버지가 아버지 일 못해요. 핍박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고, 세상에 속아서 못해요. 엄마가 엄마 일 못하고, 자녀가 자녀의 일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 못합니다. 핍박과 속임수 때문에 못해요. 하지만 에파노로도시스, 재구실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셔요. 말씀이 어쩌면 방망이처럼 우리를 때려서라도 가르칩니다. 뼈를 고치려면 어쩌면 때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망치가 그렇죠. 망치는 부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망치로 세우기도 하셔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되시기를, 재구실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대하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네 번째로 어떻게 유익이 있습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여기 교육한다는 말은 훈련과 좀 비슷해요. 여러분, 체육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훈련하고 단련을 하죠.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체육관들이 있어요. 의로 교육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의, 그것들 이루는 준비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돈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려면 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내가 세상에 권력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돈과 권력이 생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닌 거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이 그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내쉬는 숨이라 그랬어요. 내쉬는 숨, 그리고 내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교육합니다. 우리가 그 숨결 안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건 하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이 같은 것들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성경 읽다 보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예요, 양선이에요, 충성이에요, 온유예요, 절제예요. 이게 무슨 이름은 거창하지만 들여다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이, 기쁨이, 그게 뭐냐는 거죠. 기쁨이 의를 이룬다고요? 기쁨이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준다고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여기 있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어차피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맨발로 의를 행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뭘 들고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맨발로 간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그랬었어요.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가셔. 거기에 구원이, 거기에 생명이 이루어져요. 누가 복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맨발로 땅을 밟으며 나갈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의가 이루어집니다. 기쁨이 있을 때요,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때요, 우리가 끝까지 선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때요, 우리가 끝까지 폭력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끝까지 절제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가면요 결국은 다른 게 거기 나와요. 내가 폭력으로 의를 이루면 그것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거기에는 폭력이 묻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미움으로 의를 이루면,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복수해서 의를 이루면 거기에는 그 미움과 악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 때 내가 폭력으로 만든 다리는 뭐예요? 그 새 땅에 뭐가 붙는 거예요? 그냥 그 폭력이 붙는 거예요. 맨발로 들어가서 맨발로 새 땅을 밟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로 이루어져요? 여기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그 열매, 그것으로 단단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봅니다. 그게 우리가 한 거예요.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걸어가신 주님이,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것들이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그 바울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에 보여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폭력과 핍박 그리고 이 혼란의 세상에서 어떻게 복된 길을 갑니까?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를 따라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숨 쉬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준비되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일을 놓치지 마셔요. 이 일을 때를 어떤지 전파해야 됩니다. 이 일을 권합니다. 목사가 권해요. 저만 권해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권합니다. 구역에 모였을 때 그거 권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거 권하셔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거 권하셔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말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맨발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게 있죠. 복된 길 가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랍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계속해서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읽고 그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말들을 합니까? 이 핍박과 경건한 자들은 핍박당할 것이고 온갖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는 속이는 이야기예요. 속는 이야기예요. 핍박받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정작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는 떠나가 있습니다. 이거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여기 묵상하는 말을 꼭 마음에 두고서 생각하는 걸로만 이해하지는 마셔요. 적어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묵상이라고 말할 때는요, 구약성경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묵상은 나 혼자 내 마음에 상상하고 이게 뭘까 고민하는 게 묵상은 아니에요. 묵상한다라는 말에 밑에 깔려있는 의미는요, 중얼거리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은 말로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애들 하는 말처럼 그냥 머머링이라고 그러죠. 이런 말처럼 말해요.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왜 이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됩니까? 마음속에 생각한다는 건 여전히 고민하는 거죠. 여전히 이게 뭔지 저건지 궁구하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는 거죠. 아직 분명하진 않죠. 그러니 뭐요? 중얼거리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뭐요? 묵상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내게 아침마다 깨우치셔요. 그래서 내게 주실 말을 주셨어요. 내 입에 말들을 담으셨어요. 그러니 내가 말하기 시작해요. 나는 전파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합니다. 그것을 내가 권합니다. 이 말씀이 교훈하고, 이 말씀이 책망하고, 이 말씀이 바르게 하고, 이 말씀이 의로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준비시킨다는 거, 거기에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산다는 거 알아요. 교훈이 있어야 진리 따라 살아갈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치워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 거예요. 재구실하며 살고 선한 일에 쓰임 받으려면 이 모든 성경이 이 일을 할 걸 알아요. 나는 다 몰라도 나는 묵상합니다. 나는 중얼거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데오스 푸누스토스, 하나님이 숨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걸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배워요. 이거 교훈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린 책망받아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고 나는 왜 주여도 묵상하지 않았을까? 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과 그리고 죄를 드러내야 될 것과 재구실할 수 있는 말들, 왜 그 말들을 하지 못했을까? 목사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구역장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그 책망에 들려요. 그리고 뭐 재구실하는 바르게 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성각이 정리가 안 돼도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게 여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요, 아주 끈질기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실함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몰라도 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해요. 내 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렇게 네가 묵상하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예, 유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맨발로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 이 핍박과 이 거짓의 혼란 가운데도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교훈을 얻고 바르게 함과 책망과 그리고 준비되는 삶,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실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함께 나누는 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그런 모임들이 되길.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선물 세트, 섬김과 나눔을 실시합니다. 틴벨리 등산이를 상품권, 북유럽 감성을 담은 나만의 브랜드 스코너 코리아 운동화 상품권,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교회와 기업의 기념품과 사은품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제이손, 서공매 개혁 개정판 성경책과 더 바이블맨, 믿음의 기업 오늘 신청 내일 측량 바로 지적 측량에서 커피, 나트륨 걱정 제로 몸에 좋은 미네랄로 짠맛을 낸 포마인 광천김 김과 미네랄 소금,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단 떡 선물 세트, 대관 막힘 청소 전문 기업 깨끗한 연구소에서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시공권,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 리베르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포도줍니다.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마치고 나오면 정작 발표 후더라고요. 오늘은 빨리 나와서 보낸다. 마음이 많이 급하셨어요? 초등학생이시겠죠? 4081님. 5825. 저희 성내 사랑의 교회는 성찬 키트로 안전하게 온라인 성찬하셨다고. 와, 이런 방법도 있군요. 2504. 지난주 토요일이 16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외식하는데 식당 주인이 공짜로 포도주 주셨네요. 늦었지만 축하받고 싶어요. 축하드려요. 결혼기념일 16주년 고생하셨습니다. 오후의 기쁨, 오늘도 바쁘게 열심히 퀴즈 풀면서 달려왔는데요. 오늘 끝찬양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새 찬송가 41장 해만 찬양대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하느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저는 신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동아 만원으로 생명의 씨앗을 심는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ARS 전화 060-700-1069 060-700-1069번으로 전화하시면 한동아의 만원의 헌금이 방송 선교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060-700-1069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NGI 한국 지부장 정규호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